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29절을 중심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발명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아니면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파헤쳐 가지고 답을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여 삼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통로를,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주로 오신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사실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도 있고, 아니면 스위스나 오스트랄리아 같은데, 그리고 시드니, 또 덴마크, 네덜란드, 하와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 다 마다하시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황망한 사막 땅인 저 중동을 왜 구원의 현장으로 설정을 하신 것일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때 이해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 지리적 특성,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하다못해 요단강이라든지 헐몬산이라든지, 또 아니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식물 하나만 해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의 현장으로 설정하셨구나. 가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만큼 구원의 역사를 설정하기에 좋은 곳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연구한 어떤 학자가 써놓은 책을 제가 보니까 양은 한 10가지 정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양의 특성, 첫 번째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요. 아무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의 특성, 쉽게 더러워지고, 네 번째는 잘 넘어지는데 한번 넘어지면 쉽게 일어서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양이 중심을 왜 잡지 못할까? 아마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전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신을 방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양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앞은 잘 보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왔던 곳을 다시 찾아 돌아가는 그 기소 본능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양의 특성은 양이 죽을 때가 되면 아주 온순해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어릴 때입니다. 그 부산 그 구포에 가면 도살장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기를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소들이 이제 도살장으로 쭉 한 마리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들이 알아요. 그래서 소들이 그냥 얼마나 눈물을 그냥 펑펑 쏟아내는지요.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요즘 미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이 자전거 뒤에다가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그 개를 사러 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부산 구포에서 개를 사 가지고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실는데요. 이 개가 그냥 안 끌려가려고 아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거리는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양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의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합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양을 사람에게다 비유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을 예수님에게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을까? 아마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희생적인 짐승이, 가장 희생적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므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가장 적합한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 양을 어린 양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아담 하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이제 자기의 수치를 알고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여기서 치마를 하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친히 그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죽은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한 지 430년이 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명자로 삼아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제 첫 번째부터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이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자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 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이스라엘의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내리게 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 집 옛날에는 그 문을 창호지로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창호지로 바른 그 문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 놓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빨간
색으로 써놓은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시면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문설주에 피를 뿌린 뒤에 그날 밤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왜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놨기 때문에 그 사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그것은 통로는 바로 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 교회 밖에 나가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간혹 보면 이단들이 내가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전부 사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 현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다음에 왕정 시대라든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아니면 염소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죽은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이 흘린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고, 그때 그 죽은 양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피가 뭡니까? 피는 레위기서 16장 11절이나 아니면 그의 여러 곳에 보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피를 흘린다, 피를 흘려 죽는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이미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옷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양을 별로 대할 기회가 별로 없죠. 미국에서 간혹 양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뭐 요즘에는 양을 키운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옛날에 양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책에서 보지 않냐면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양을 자기들 삶 속에 하나의 동반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 양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을 아주 잘 돌보아주고 아주 참 귀하게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양보다 더 좋은 그런 비유가 없기 때문에 양을 아마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비유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주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1장 29절인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성경을 해석을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부족들은 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아주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서 책이 없기 때문에 양이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짐승인지 양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보라 세상제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야단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부족들이 그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바위에다 걸쳐놓고 돼지 새끼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장 29절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보라 세상제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그 부족들이 아주 이해가 된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누가 짓습니까? 죄는 우리가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 또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실은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형벌을 받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29절에 사실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아야 될 우리가 아닌 징계를 하셔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죄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짊어지어 가지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에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그 죄에 따라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하나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성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이 가로막고 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났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공의라는 성품이 안 된다고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지도 못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십자가는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 사형수를 잡아 죽이는 하나의 그 형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달려 죽은 십자가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죽음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를 살리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지극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낸 은혜의 산물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도 내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끊어버린, 내가 지은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가 끊어버린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죄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죄는 어느 한 시대 어떤 한 개인의 그 한 순간에 지은 어떤 사건 하나, 지은 그 사건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담의 후손들이 지을 모든 죄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세상죄를 찌고 간다 그랬어요. 세상죄를 찌고 가는 그랬어요. 이 찌고 간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찌고 간다는 그 헬라어 언어를 따라 보면 호아이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호아이론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언제든 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호아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호아이론은 찌고 간다, 지속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거해 준다, 없애 준다, 치워 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호아이론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치워 주신다, 이런 뜻으로 볼 때
어떤 한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고백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어제도 내가 잘못 살았네요. 어제도 내가 참 우리 어떤 누구를 내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욕하며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호아이론 우리의 죄를 치워주시고 없애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치워주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효력이, 제3의 효력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효력은 그 순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질고, 내가 맞아야 될 그 매,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 내가 받아야 될 그 찔림, 내가 받아야 될 그 상함, 이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덮여있는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를 발견한 자에게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내 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의 기도로 들려지고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거운 죄짐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주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